요한일서는 참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 성경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구절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역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요. 이 짧은 성경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평화롭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아주 절실한 그런 상태였고요. 내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를 풍미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철학, 유사 종교인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점점 기독교의 교리를 흐트러뜨리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그노시즘 또는 나스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노시즘이란 말은 그 지식, knowledge라는 뜻의 헬라어인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그 교회, 그 철학의 교리를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굉장히 저급한 세계예요. 악하고 저질인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면 고급스럽고 고상하고 선한 세계는 어디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육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는 이 스테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테이지를 하나씩 넘어서려면 그 스테이지를 넘어서는 지식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키처럼 그 knowledge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 하나씩 그 얻어나가는 그런 그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시대 조류가 시대 철학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죠. 그 영향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에 대해서 저급하고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동시에 정신에 대해서는 고상하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육체로 빠져나서 높은 데 이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육체를 억제해야 되고 그런 억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세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요즘 있어요. 육체는 천하고 정신은 고상하다. 내가 육체를 통제함으로, 육체를 억제함으로 고상한 정신적 세계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오래된 미신 같은 생각인데 참 파워풀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향력이 기독교 교리를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그런 마인드로 보면은 기독교 교리 중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고상하고 그 높은 곳에 계시고 그 훌륭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저급한 땅에 저질스러운 육체를 입고 한계를 띠고 육신으로 오실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면 영지주의 영향을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진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가현설, 도키스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키는 그냥 see, 이유 이런 뜻이거든요. It seems like 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육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해 나가기 시작하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 율법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청시했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처럼 절제되는 생활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다, 빛 가운데로 행한다, 죄가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아마 그것들은 그 요한 1서를 썼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였을 가능성이 참 커요. 그런 단어들은 사람을 유혹했겠죠. 우리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이 철학을 믿으면 너희는 빛 가운데로 올 거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를 아십니까? 참 당신이 영혼이 참 맑으니 뭐 이런 그 단어들로 꼬시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를 꼬셨을 것 같아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도 그 문장들을 거부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또한 요한 1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인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구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는 빛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요한 1서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요한 1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 부분은 본론의 압축이자 정리 또한 동시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요한 1서의 끝부분에서 결론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근거와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지.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였던 그분을 향한다는 그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적인 얘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나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그 지식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만 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근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전혀 상관이 없이 언제 어디 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억지로 한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필요도 다른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도 나의 말을 듣게 하려고 주의를 끌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정식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했던 기도나 지나가면 짧게 했던 기도나 한숨 쉬며 간단하게 했던 기도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 아니요 저렇게요 라고 얘기했을 그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꿈에 100% 다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네, 기도의 원칙이 그 답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부분에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리.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뭐예요? 인간이고 하나님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전 잘 모르고요. 하나님 좋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재미없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잘 모를 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